현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스트레스든 날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스트레스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부르는 헨스 셀리라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면서 고별 강연을 합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스 셀리는 하버드대 강단에서 고별 강연을 하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가 강연을 끝내고 막 연단을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딱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트레스 대가였던 이 한스 셀리는 퇴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한마디에 장내가 온통 물을 끼얹듯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중화제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리셋시켜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미움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암덩이도 녹아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신경과 세포가 정상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일성이 평안할지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면 우리의 뇌는 세로토닉이라는 호르몬을 펑펑 분비합니다. 세로토닉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닉이 부족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 세로토닉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이 세로토닉이라는 호르몬이 여러분 분비가 안 되면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찌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이 세로토닉이 분비가 안 돼서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생하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수고하며 일하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고하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 아침 밥상에 오른 모든 농작물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야,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보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귀가 들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활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며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권호연 씨가 쓴 초격차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인재로 키우고 훈련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인재로 키우는데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투자해도 인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투자해도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인재로 뽑지 않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옳고 그름에 갇혀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인재로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인재로 뽑지 않는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재로 뽑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세 번째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늘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건전한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키우지 않는답니다.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으시다면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가운데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없고 여러분을 시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향이 무슨 그런 성향이에요.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성향은 이미 옛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빛이 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 감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단 하나의 뜻이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빛이 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이 빛이 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며 축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축제처럼 산다면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죽음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고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할 수 있고, 아멘이 안 나와. 우리는 그 죽음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고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죽음을 어때요?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운 아버지, 나를 그리워하시는 아버지 그 품에 내가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은하수에 가서 춤을 출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도 우리는 축제처럼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과 죽음이 당신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경심장학이라는 분야가 여러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조경학. 뇌가 이렇게 자꾸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뇌가 자꾸 이렇게 변형이 돼요. 내가 감사를 하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심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장도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곤 했던 모양이에요. 심장은 뇌에서 명령하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서도 명령을 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좌절을 느낄 때 위에 그래프입니다. 보이나요? 이 불을 꺼주세요. 좌절을 느낄 때 위에 그래프가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데 감사를 하자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감사를 한 것밖에 없어. 감사를 한 것밖에 없어. 선포합니다. 감사형이 풀어질지어다. 감사형이 풀어질지어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를 여러분 풍성하게 하세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형이 풀어질지어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십시오. 더 코어런스 스테이트, 파동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위에 칸이 호흡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이 심장 박동수고 제일 밑에가 혈압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보십시오.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앞쪽 부분은 막 불규칙하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도 여러분 가빠지고 막 심장 박동수도 막 불규칙하게 막, 혈압도 어때요? 막. 그런데 중간에 선 하나 그어졌죠? 거기서부터 퀵 어코런스라는 말은 거기서 그 시점에서 어때요?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하는 그 딱 시점에서 여러분 그 파동의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됐죠? 호흡도 여러분 아름답게, 그리고 박동수도, 심장의 박동수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혈압도 어때요? 아주 아름답게 리셋이 됩니다. 오늘 혹시 혈압이 높으신 분, 심장이 안 좋으신 분,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감사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현대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겠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람은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되는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범사야. 크고 작은 일 모든 게 범사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분 그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 범사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범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감사라는 겁니다. 원수도 감사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힌 사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칭찬하든 여러분을 칭찬하든 무시하든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든 불친절하든 어떻든 패악하든 감사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든 어떻든 그런 사람이든 어떻든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든 어떻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배신의 칼을 꽂았든 어떻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버렸든 어떻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이든 어떻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가지마 출세를 가로막는 사람일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리셋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어떤 억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적인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 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 나 감사하면서 살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문 밖에 나가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요? 감사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자꾸만 감사를 학습하고 훈련하면 우리 뇌가 긍정적인 뇌로 바꿔져요. 뇌는 고정화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면 뇌가 그쪽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하는 뇌, 긍정적인 뇌를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감사에 대한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여러분 쇠뇌시키느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트에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노트에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왜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 적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감사거리를 3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목사님 나 오늘 감사거리가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생전 여러분에게 웃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은 싹 웃으면서 다가와서 그게 감사거리인 거요. 응?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해주는 거야. 감사거리인 거예요. 감사거리는 무슨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일상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3가지 내지 많게는 5가지 이상, 물론 좋지만 5가지를 넘기지 마시고요, 3가지 정도를 적는 거예요. 많으면 5가지 정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 3일만 하면 뇌가 어때요? 쇠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감사거리가 있을까? 그리고 이 뇌가 감사거리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따가 밤에 주인이 또 물어볼 것이니까. 그래서 하루를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는데 아이고 감사해, 눈이 안 다쳐서 감사해, 모든 영역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가정의 작은 공동체의 의무예요. 공동체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서를 발산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나는 왜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은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루의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일과를 시작하면 어때요? 천사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야, 이 감사는 천국의 우리 본향의 문화야. 천사가 날아와서 소원이 뭐예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막 도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감사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살면 시커머스가 싹 와가지고, 그래, 네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같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면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부분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뜨겁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나 정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난날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떤 병이나 할 것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놓고 뜨겁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이 감사가 안 되는데 이거 정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